지난번에 한국에 갔었을 때 일입니다. 처갓집에서 머무는데요. 새벽 기도를 가려면 그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서 큰 길가에까지 한 15분을 걸어가야 합니다. 새벽이지만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 또 학교 일찍 가는 대학생들, 그 가운데 아파트에서 걷는 분, 조깅하는 분,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제가 그 전날에도 새벽 기도할 때 똑같은 길에 똑같이 마주쳤던 조깅하는 중년 남자분이 계셨어요. 성경책을 새벽 기도에 아무것도 들고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성경책을 들고 가는 저희 부부를 이틀째 마주치면서 조깅하던 한 중년 남자분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갔습니다. 가짜 교회가 엄청 많아요. 가짜 교회가 엄청 상처 주고. 그분은 저희 부부로부터 멀어져 가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나도 교회 다녀요. 붙들고 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긴 했는데요. 새벽 기도 가는 시간이니까 저 혼자 이해하기로는 성경책을 들고 가는 저희들을 보면서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된다, 가짜 교회가 많으니까 잘 골라 다녀라, 이런 뜻으로 그냥 이해를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의 유명한 뮤지컬에서 주연 배우를 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지켜보니까 평소엔 잘 몰랐는데요, 출연하기 전에 무대 뒤에서 얼마나 떨려요. 무대에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기도하고 무대에 나가는 배우들이 꽤 많답니다. 근데 공연하는 날이 주일이랑 이렇게 겹쳐서 그 공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이라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자고, 자기가 예배 인도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자기가 알게 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들은 말은 말 그대로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배우들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도 싫어하고 목사도 싫어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로서는 별로 듣고 싶은 말이 아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2018년 초에 한국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교회에 관한, 그리스도인에 관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가나안 교인에 관한 거예요. 개신교 교인이라고 하지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교회 말고 가나안 교인, 교회는 안 나가는 교인, 이런 사람들이 조사한 5년 동안에 급증했다는 거예요. 2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에 한국 소사이티에서 여러 가지 일을 우리도 듣고 보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 거 영향도 있었겠죠. 미국 주일학교를 위해서 복음주의적인 이 교재 커리큘럼을 만들어낸 그룹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컴퍼니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유치부에서도 로링, 이렇게 동물원, 이 광야의 이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그 출판사의 것을 썼는데요. 이 출판사의 책임자가 톰 슐츠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때 커뮤니티의 심장과 영혼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 역할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 대다수가 스톱되어 있다고 그러죠. 정체되어 있거나 신도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활성화되려고 하려면, in order for the church to flourish, 활성화되려고 하면 교회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Christians need to reclaim the definition of the church. 교회의 definition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친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가 뭐니?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그릭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본래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웬 은혜인지 설명이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죄에서 건져내신 구세주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고 교회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동창회랑 다르고요, 우린 지역 향후회랑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취미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 편의상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치놀시에 위치한 선한목자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주소에 있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문안을 부탁하는데요, 그들의 집은 누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 안에 몇 명의 사람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교회도 문안을 좀 드려주십시오 인사가 나옵니다.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집에서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향해서 성경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근처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일명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참 사도 바울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가서 교회를 잘 섬겼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 이게 패가 좀 나뉘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만큼 잘못됐는지를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아무도 이미 놓여있는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다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서쪽 지중해 안에 있는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도시가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2장 20절 21절에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를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됐습니다. 코너스톤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제일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교회 전체가 연결되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것에 바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고 예수 그리스도가 코너스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제자들이 나가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메시아입니다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고 또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는 일, 서로 사랑의 음식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찬을 하는 일, 빵을 떼는 일,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또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초대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회의 본질에 따라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에베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 어포스톨로 부르고요. 어떤 사람은 프로핏 예언자 혹은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이반젤리스트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이 목사와 교사로 pastor and teacher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왜 이런 사람들을 세우느냐? 저 같은 목회자를 왜 교회에 세우시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을 준비해서 영어로 보면 equipping이라는 얘기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어떤 걸 하지 못할 때 equipping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저 같은 목회자를 부른 겁니다. 이 교회에 안 나간다고 하는 가나안 교인들에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거의 절반이 45%가 교회에 얽매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죄에서 건지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삶의 Lord 주님이 되십니다를 내 몸으로 선포하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그걸 얽매인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은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 다니면 어느 날 우리 특별 예배 있으니까 좀 나오십시오. 또 구역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가지니까 어느 집으로 오시죠. 또 선교회 만나자고 하지 오늘 점심 준비하는데 우리 구역이 당번이니까 나와서 좀 봉사를 하십시오. 다음 토요일 새벽에는 더스트버스터가 청소하는 모임으로 우리가 모이니까 함께 모입시다. 금요예배 헌신예배 때 특송하니까 딴 때보다 한 30분 일찍 오셔서 연습하시죠. 이런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얽매이는 것이라 나를 올가매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교회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잘 준비시키신다고 하는 것은 생각지 못하는 겁니다. 봉사회를 해서 교회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 조용히 다닐 테니까요 저를 못 살게 구지 마세요. 나는 조용히 다니고 싶은 사람입니다. 물론 조용히 다니고 아무런 바다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이 느끼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인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를 많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모이는 속에서 부딪히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 말 실수로 해서 어려움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깎으시고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 중요한 과정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얽매이는 것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귀찮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걸 통해서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난 예수님 닮아가는 건 하지 않을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신앙의 근본이 흔들려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시는 것은 그동안에 갈고 닦아서 마치 뾰족뾰족한 돌이 시냇가에서 굴러서 맨들맨들한 예쁜 차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과정은요, 개인적으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일과는 아주 천지 차이로 차이가 납니다.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묵상하고 다 깨달은 다음에 다 깨달았으니까 하산하라는 얘기를 듣고 하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또 교회로 왜 모이는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왜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지, 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지, 왜 봉사하는지, 커뮤니티에 아웃리치를 하는지, 이런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서 몸이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얼마나 기관이 많습니까? 핏줄, 기관, 조직,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펑션을 다 해야만 우리가 건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각자 활동의 분량을 다 해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나는 보잘것없으니까 나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신 그 역할을 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 몸을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다 연결될 수 있도록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아마 그 당시에 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모이는 거 그거 할 필요 없어, 갈 필요 없어, 귀찮기만 해, 시간만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습관은 안 모이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그날이 가까운 걸 볼수록,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더 힘써 모입시다 그랬어요. 그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그 이유는요, 처음부터 교회를 하나님이 귀한 존재로, 귀한 곳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 반석에다가,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하는 그 반석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기초로 하고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을 근간으로 세워진 것이에요. 우리는 취미 활동이 맞기 때문에, 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의 죽음의 문들이 교회를 점령하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로마의 무시무시한 핍박도 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공산주의, 이슬람 혹은 임페리얼리즘, 또 이 제국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교회를 말살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했지만 지금 전 세계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다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바깥에 많은 미션 오가니제이션이 있습니다.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거기서 도전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와 이런 선교단체들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죠. 좋은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선교단체들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에 그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불러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고 커뮤니티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에 가서 순교의 길을 걷고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도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은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했어요.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이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심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자기 몸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신 구세주이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모이면 적어도 가짜 교회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 선한목자 교회가 단순히 가짜 교회가 아닌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앞으로 44년을 넘어서 70년, 80년, 100년 계속 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커뮤니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하는 중대한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알듯하고 모를 듯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충만이 반복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다른 번역으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것까지는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교회 안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만물을 완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 44주는 앞에 두고 진실하게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진정으로 머리가 됐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 힘 있는 장로가 교회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십니다. 머리시라는 것은 예수님께 다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쫓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뜻을 나도 기쁘게 따를 수 있습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바라는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 혼자 잘 할 수 있을 거야. 다른 사람 같이 섞이지 않아도 그 말 섞고 이렇게 하는 거 불편하고 나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이 모습이 지금까지 나에게 거쳐온 교회가 없었다면 지금 이 모습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갖게 하신 겁니다.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한 것 전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어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선한 목자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온몸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들 건지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뜻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펼쳐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뜻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또 남을 섬기고 커뮤니티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성찬에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주님의 몸과 떡과 잔에, 주님 몸 대신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